할렐루야. 우리 금년 가을은 굉장히 바빠요, 그죠? 어제도 우리가 참 찬양 축제를 통해서 아주 흥겹고 또 은혜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성찬 예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바빴던 것 같아요, 그죠? 성찬 예식을 준비하느라고 한 주간 준비하더니 성찬 예식이 종교개혁주일날 있고, 그 다음 날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새벽을 깨우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 또 교사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던 그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고, 추수감사절은 우리 유초등부가 또 이제 총동원 주일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 초청해서 전도하는 주간을 가졌고요. 어제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한 2달 가까이 준비를 했던 찬양 축제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찬양 축제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썰물처럼 자리가 빈 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나 보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아주 영적인 많은 싸움을 했던 선지자. 그런데 그 싸움 후에 탈진이 되어져 가지고, 그죠? 극렬한 영적 전쟁에서 멋있게 승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른 게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세벨의 미움을 샀어요. 들리는 소리에 이세벨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당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가 가슴이 철렁, 그 밤에 도망을 칩니다. 부엘 새벽까지는 종들하고 같이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부터는 또 혼자 광야길을, 하룻길을 달려갔다. 그리고는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지금 내 생명 거두십시오.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를 한 2년 전 중국 사역을 마치고 우리 포리교에 돌아왔을 때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참여했더니 그들의 아픔이었어요. 엘리야의 의기소침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셨어요. 중국 어디에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 제자 양육했고요. 심지어는 명예시민권까지 받았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추방되게 했는지 중국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고, 돌아왔을 때에 본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 패잔병같이 보는 그 눈들이 참 초조감, 거기서 오는 경제적 쪼들림,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 그것 때문에 참 아파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또 노회 안에서도 들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더니 그렇게 한평생을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의 그 모임 속에 연약함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아닐까. 네. 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던 성도들, 또 찬양으로 축제를 마치고 아직도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젊은이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리석은 자처럼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다윗, 형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 조약돌 1개, 그죠? 조약돌 5개 들고 나갔지만 들고 나간 조약돌 하나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던, 사울 왕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환영하는 인파들이 뭐라고 찬양을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칭송을 들으면서 개선했던 다윗. 생각지도 못했던 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 많았던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받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 속에서도 순결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친 결과 감옥에 들어갔어요. 구약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 19장 5절 말씀부터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 여기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던 단어들이 나와요. 그죠? 일어나서 먹으라.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 나무 아래, 땅바닥에 누워서 잠들어 있어요. 성경 속의 땅은 뭘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잠들었다. 뭘 상징하죠? 죽은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승리의 싸움을 싸웠다는 그 사람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세속적 관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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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낭망 중에 있는 자들, 너무나 상황이 힘들어서 죽은 자같이 세상에 묻혀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찾아와 오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으라 합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여기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영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잠들었습니다. 먹여줬습니다. 또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 그래서 그게 펄떡 다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 드디어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죠?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제목처럼. 그래서 그가 도달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이 둥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엘리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채찍하고 책망하는 소리로만 듣습니다. 예, 책망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더 깊은 사명을 일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네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엘리야 변명만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죠? 10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열심을 냈던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명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저들이 더 커졌잖아요. 저들의 세력이 더 크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흥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요.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요. 이단들은 들끓고 기가 막혀. 이단들은 수십만 명씩 모으고 재산이 수십억씩 되고 수백억씩 돼 가는데 우리 포리교회는 왜 이렇게 재산이 없느냐고요. 심지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해를 받는다고요. 진리를 전하는 자들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더 정확하게 엘리야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너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왜 알지 못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마다 강조하는 것,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더니 바람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 천지가 흔들립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거기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뭘 상징할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동안 이적과 기적, 병고침,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걸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위태위태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공부하신 분들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의 뿌리째 흔드시는 하나님. 불도 성령의 불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듯 산의 무너뜨리는 역사, 바위가 부서지듯 굳은 마음이 부서지고 율법의 산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행사에서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지진도 지나고 불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대답이 14절 뭐라고 말하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똑같이 써 있어요. 그죠? 어디서? 10절하고 14절이 글자도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써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지진을 통과하고 태풍을 통과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과했는데 안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자, 18절. 너만 남았다고? 아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냐 7,000명을 남기리라. 신약성경의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18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에 응한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표현하면 14만 4천 명, 하나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도 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도 잃지 않는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때에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보면 우리 인생 뭔 생각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 예배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내가 하나나 잃어버릴 줄 아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습니까? 여러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 다 하거라. 이 사명 다 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죠? 15절에서부터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네가 할 일,
그것은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거야. 네가 할 일은 그거야. 다른 것 아니야.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염려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네게 준 그 일 다 하면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하사엘이 죽일 자는 하사엘이 죽이고, 예후가 죽일 자는 예후가 죽이고, 엘리사가 죽일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야. 이거 전쟁하고 있는 역사 얘기하면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그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속에 어떤 부분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지식의 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물질의 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관계의 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 나의 관계, 형제와 내 관계, 그 속에서 옛사람이 가졌던 그 관점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내 자녀를, 내 친구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일이 바로 나를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깨달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아합과 이세벨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을 받고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로 말하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한 것, 참제사를 올릴 수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들어야 했을 것이고, 이세벨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을 들어야 했을 것이고, 그가 마음이 약해져서 광야 호렙산으로 피하였을 때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네 사명이 무엇이냐? 김 목사, 내가 너를 왜 여기 세웠는지 아나? 김 집사, 내가 너를 왜 여기로 인도했는지 아나? 우리의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미한 음성. 불 받았다, 불 받으라, 큰 소리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는 자기 욕심, 자기가 중심이 되기가 일쑤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안목이 생겨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만 하나님의 안목이 생겨요.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계신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참여하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마는 두 배우의 연기, 그죠? 하나님 역할을 맡은 자매가 망치하고 징을 가지고 나와서 성도를 다듬는 모습,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보십니까? 세속적인 관점, 가치관, 버리지 못해 하는 내 모습. 그리고 거기서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일도, 이런 사건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행사나 어떤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쁜 습관이 들까 봐 걱정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것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게 소중하고 좋으니까 이제부터는 새벽을 깨우십시오라고 하는 깨우는 시작인데, 이런 습관이 들까 봐 걱정해요. 난 2015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했어. 그 다음에는 안 나요. 이거는요, 차라리 새벽 예배를 못하고 계셔서 마음에 늘 부담을 가지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새벽도 못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일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자구나,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생각하며 사는 신앙보다도 못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나 특별 새벽 기도 했어. 나 일주일 특별 기도 했어. 나 40일 금식을 했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찬양, 어제도 요란한 불빛. 저 확실히 한국 사람 아닌가 봐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지난해 재작년이죠. 벌써 2년 전에 여름 수련회를 하는 그 현장에 갔는데, 그냥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이 뛰는 뛰는데, 여기가 디스코텍인지 찬양하는 집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확실히 외국에서 왔나 봐요. 아직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찬양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잠든 영혼을 깨워줄 수도 있고요. 그런 찬양을 위해서 찬양을 여러 번 부르는 동안에 그 찬양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 우리 백합성가대처럼 어떤 땐 박자도 안 맞고 어쩔 땐 음정도 안 맞아도 그 가사 속에서 일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걸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부르는 그 찬양, 이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요란했던 찬양의 시간들이 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했어 이러고 하면은 그건 안 한 것만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행사들을 지낸 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이런 결심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바람이 불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다도 거기서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또다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변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특별 행사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출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행사가 우리 신앙의 열매처럼 완성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시고 채찍질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